역대하 15장 3절에서 7절 제가 분독해드립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의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일어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성안과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열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성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참심이 없어요.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요란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것을 성경 기록한 그대로 실질적으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개인의 삶에서 국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다.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 영적 무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수반시킬 수 있는지 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이름으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그 땅에 나사렛 예수를 보내시겠다.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호세아는 지금 똑같아요.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또 내후외와 계속해서 찾아오는 시련이 말이죠. 감당이 안 될 정도에도 불구하고 아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정보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행적을 가르쳐주면서 온고지신, 그죠? 들어보셨죠? 온고의 지신, 옛것을 가지고 새롭게 배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옛것이 좋고 물건은 새것이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옛 사람들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의 사람들을 우리가 들어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한쪽 보면서 많이 보는 것 같지 않다고 하는 착각 속에 들어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장 가지고 성경 전체를 풀어나갈 수도 있어요. 역대하 25장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 25장. 하나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역대하 25장에 보시면은 그 아마샤의 이야기가 나와요. 25장. 이 전체 장을 다 풀어 놓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절부터 보세요. 아마샤가 왕위 오를 때 나이가 25세다.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까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압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기.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돔과 이제 전쟁터에 나갈 때 6절 보세요. 온 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또 29절에도 25장 9절에도 아마시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9절 또 중간에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10만 명을 보이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지?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가서 하나님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8절 보세요.
왕이 많이 가시거든 힘써 싸우셔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눈이 돕기도 하시고 눈이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아마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니라. 보내라 이거예요. 보내면서 이 사람들 또 난공을 부리죠. 군인들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아마스가 단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다. 주님과 함께하니까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하게 된다. 그냥 단순하게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 따라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계명, 십계명 해보시라니까요. 계명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문제와 혼란이 찾아오죠. 그런데 14절 보세요. 아마스가 이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셀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절대로 제가 말씀드리죠. 사람의 영적 순위 높지 않습니다. 절대로 높지 않아요. 아마스가 하는지 보시라니까요. 유다의 왕이요. 왕은 무엇을 신명기 17장 14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읽으면서 율법책을 보면서 또 깨닫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없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제1계명을 깨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는지 이제 안 봐도 비디오죠.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를 잃어버려요. 그것도 자기가 물리친 그 나라의 신을 또 가지고 들어오네. 자기보다 강대한 나라의 신을 가지고 와도 그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데 자기가 다 물리쳐온 그 에돔과 세일 자손들의 신을 지금 신주단들을 지금 모시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약하고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배우지 아니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배우지 아니하면 이 모양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배워야 돼요. 또 알아야 돼요.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샤워하고 닦아도 때가 나와야 나와요? 매일같이 닦아도 세상에 손바닥에서도 때가 나와. 손바닥에서도 어찌 이렇게 할 일이 많어. 한번 제대로 닦으려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몸을 관리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무엇으로 관리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관리해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호흡하듯이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죠? 이게 공기가 들어와서 산소가 들어와서 산소를 피에 다 공급해주고 인체에 공급해주니까 사는 거죠. 우리 산소가 3분만 안 들어오잖아요. 3분, 5분만 끊어지잖아요. 뇌의 손상입니다. 가장 먼저 오는 게 뇌 손상입니다. 치명적인 결과를 맞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강박한 신령으로 저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처럼 그런 거 확인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못 사네.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툭 던져주면서 결단을 요구해요. 예수 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를 떠날 거예요. 예수 모시고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이거예요. 또 직접 보세요. 경배하며 분향합니다.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25장 14절 끝에 보세요. 셀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 신들이니까 하나 둘도 아니요.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왕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바셀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대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이단의 그 교주가 옆에서 앉혀서 막 얼굴을 사정없이 때려도요 가만히 옆에 쳐다보고 만 있어요. 한 300~400명이 그 집에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 다 바보 같은 사람들. 전 용납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폭력이 행사되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 그 진짜 그건 사기꾼이지, 사입이지, 교주지. 그 잘못된 거예요. 그게 제가 앞에 청소하면서 이거세요. 이렇게 전도지 생명의 잔치 6월절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보혈로 세우신 생명의 잔치 6월절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언뜻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전도해주는 전도지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아주 심플하고 초대한 예수님까지 나왔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았다. 다 인정합니다.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겠어요? 스랑 사람들. 스랑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게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되겠냐고. 이게 이 전단지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요. 다른 예수라고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늘 염려하는 모습이 그런 거라니까. 내가 중매한다고.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한다고. 뱀이 하와를 꼬드긴 것처럼 그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이게 아마시아 스스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안사온 집단이에요. 이게 WATVORG 안사온 집단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예수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꺾어내는 것처럼 예수를 부정하고 메시아가 누구라고 해요? 안사온이라고 해요. 순 가짜예요. 순 아주 가증합니다. 그런 것을 밝혀주고 한 선지가 와서 얘기하면 야 선지가 너무 고맙다. 너 그냥 한 대 맞으면 되는 이거예요. 지금 다시 보세요. 본문 보세요. 25장 16절 하나님이 없어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고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보세요. 요란하고 환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이렇게 혼란시켜버리면요 이게 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랑 또 아마스랑 또 전쟁하려고 해요. 요아스는 저 북왕국의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그런 이름들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19절 보세요. 19절. 내가 이런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 내 분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말하고자 하느냐 하니 하느냐 하나 아마시아 듣지 않냐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호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게 하심이더라.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에 빠집니다. 함정에 들어갑니다. 함정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도망하죠. 23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이 요아스가 또 요아스라고 하는 요호아스의 아들 또 여기도 요호아스의 손자 이스라엘하고 유다 백성들의 그 왕들의 이름이 자꾸 교차로 쓰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었더라. 27절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함으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개인적으로 종말이 어떻게 돼요? 비참해집니다. 그죠? 죽음이 그 행복한 죽음이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이야기를 툭 던져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제대로 된 길을 가라. 제대로 된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역대하 15장 4절. 하나님 없으면 환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없으면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면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 주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냐고.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냐. 환난 때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죠. 또 5절 보세요.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일어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대요. 5절에 보니까 그런 사실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역사적 공간 속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사사기 5장에 보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자,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기 찾으면 또 시간 걸리니까 보세요. 온 땅의 주민이 크게 일어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였더라.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대요. 하나님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어요. 또 율법도 없어요. 그렇게 살면 출입이 편안하지 못하대요. 사사기 5장 6절에 보니까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는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대로가 비었대요. 뭐 때문에요?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제가 사사기 다 지금 강의 끝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계속 지금까지 강의해 왔어요. 한 장 한 장이 끝나면요 깨달아지면 그 장에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성경 전체로 다 퍼져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다니면서 보세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그래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대로는 그냥 차가 꽉 차 있고 사람들이 막 자기가 막 인산인해를 입어야 되잖아요. 막 사람 사는 그 냄새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원수들이 쳐들어가지고 다 눈치 보면서 이번 주에 사사기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도원도요 눈치 보면서 미디안 사람들 눈치 보면서 출수하고 있어.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사냐면요 굴 속에 들어가 삽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일제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사는 거냐고요. 그게 몇 년 동안, 거의 400년 동안 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6절 보세요. 이 성읍이 저거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함과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요란. 그러니까 완전한 개혁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그 땅에 잘 모시고 살자라고 하는 아사랴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그죠? 예수 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들 해야 될 일을 잘하고 왕은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냐면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지 않냐면 요란하고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7절 이제 결론. 그런즉 너희는 강함이라. 너희 성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그죠?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5장에 똑같죠?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오니까 그 두려움 중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너 예수 잘 믿어라. 그지? 예수 잘 믿으면 너는 큰 상급을 얻을 거야.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어. 그럼 뭘 주신다고요? 그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